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섰던 주일입니다. 저는 자유하면 언제나 함께 떠오르는 경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경구,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은 계속 미국을 설득해요. 영국은 이 미국이 홀로 독립하는 것보다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미래의 발전에 유익하고 무국과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신대륙 미국의 미래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의 사람들의 권리는 계속 제한되고 군대가 파견되고 인지세를 위한 각종 세금이 부과되자 1775년 3월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패틀리 햄리라는 젊은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 세기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10년간 우리는 청원도 호소도 항의도 중재 요청도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의 호소는 무시당했고 평화에 대한 꿈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따라서 감히 영국과 맞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평화를 빙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달콤하다고 이를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틀리 햄리의 세계의 연설,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연설입니다. 패틀리 햄리가 유명한 연설을 한 지 144년이 지난 후 우리 고국당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침략의 야욕을 갖고 고국당을 정착한 일본의 세력들, 소위 내선일체라는 그런 말로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내선일체라는 말은, 내라는 말은 내지, 일본 사람들은 자기 땅을 항상 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자기 땅이 아닌 나라는 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지, 일본과 선이 뭐죠? 내선일체라는 말은 조선이잖아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래서 내선일체, 그러면 일본과 조선은 하나가 되는 것,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조선의 발전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의 만행의 식민지의 투스탈이 본격화되자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을 위시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일제히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3.1 만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 유명한 독립선언서의 첫머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인 것과 조선이 자국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또한 자선만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당하여 유사일의 여러 천년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한 지 10년을 지난지라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됨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에 지장이 입음이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성이 훼손된 지 얼마인가. 새하늘 새 땅이 눈앞에 전개되도다. 힘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 시대가 오는도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 하나 보시면 하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자.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명쾌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공명정대하게 하라. 저는 3.1 운동 사건과 유명한 독립선언문 하나로 진실로 우리 민족의 세계 역사 속에 진실로 자유의 가치를 누릴 만한 민족임을 증명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일어났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한 것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4명 가운데 절반인 16명, 그리고 실제 3.1 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의 대표 48명 가운데 정확하게 절반인 24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주 적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숫자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일찍 깨우쳤던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오늘 5장 1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자유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유의 진정한 뜻, 첫 번째는 이 진정한 자유는 종의 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큰 맥락에 보면 정치적인 멍에나 경제적인 멍에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멍에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 땅을 여러분 생각하면 더욱이 이 자유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도 3.1절 기념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3.1절을 기념하는 북한 땅은 어떤 현실입니까? 오늘날의 북녘 땅, 우리 민족들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때 못지않게 더 심각하게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당하고 소수의 특권 계층을 위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각한 고통과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세상, 어쩌면 콜레라로 인해서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2천만이 다 죽어도 주체 사상하겠다는 거예요. 독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진실로 필요한 땅은 허리 잘린 우리 고국의 반쪽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신이 보낸 사람 보셨습니까? 북한의 현실을 온 마음으로 전율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본 탈북민들은 오늘 북녘 땅의 정치적 종교의 탄압, 고통 가정은, 그 상황은 이 영화 속의 현실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증언하는 자유는 이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심층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구체적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며 여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참된 자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 아니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끌려다녀요. 죄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끌려다니는 죄, 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심각한 컴플렉스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36절이 바로 해답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거룩하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연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려 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정죄는 더 무겁고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 이것이 바로 제 종의 멍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자유, 이제 두 번째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자유, 이 자유를 지켜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함께 13절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절과 13절은 그 짝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사실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이런 첨부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우리가 얻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재종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과 감정에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거를. 여러분, 이제 시대의 저항신이었던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분이 쓰신 서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유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자유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진정한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라고, 죄에 대해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자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의 역설을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러분, 역설은 모순되지만 진리인 것, 그것이 역설이잖아요.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까지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제 종애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바울이 이제는 종노릇하라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을 바꿀까요? 사랑으로 섬겨라.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갈라디아서 이 전체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릴 이 길을 취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유형의 섬김을 대조시켰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섬김. 하나는 사랑에 의한 섬김. 율법에 의해서 강제된 섬김, 그것은 결국 인간을 다시 노예화하는 것. 하지만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섬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섬기어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그 섬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의 절정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참으로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셨던 섬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유에 빚지고 이 자유의 은혜로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제3과 자유를 얻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북녘 땅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해온 그 일본도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얄밉다고 우리가 보급과 칼을 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으로서,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줄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의 빚진 자로 자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3.1절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